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는 유다까지 이르리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울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단순히 외적인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참된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승리에 앞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2절에 취하게 하는 잔, 3절에 무거운 돌, 그리고 6절에 곡식 사이에 횃불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적들이 강해 보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십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라고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8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약한 자도 다윗과 같이 강해지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사자처럼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 때 우리가 고난당하고 공격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느냐입니다. 10절에 14절 말씀에 단순히 승리의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십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은총은 값없이 베푸는 과분한 호의입니다. 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에게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즉 성령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은총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간구의 영이신 성령님은 눈물로 회개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찔렀고 그분의 말씀을 거부했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외아들을 잃은 듯 장자를 잃은 듯 애통하며 통곡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누가 찔렀습니까? 누가 그 고난을 당하게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외부의 공격 때문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도 단순한 환경 때문만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때문에 그분의 가슴을 찔렀던 나의 완악함 때문에 울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본문은 강조합니다. 12절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각 가정이 각 사람이 따로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를 위한 눈물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인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다고. 그러나 그 승리는 회개와 눈물을 통해 주어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붙잡고 애통할 때 그 눈물은 곧 승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공격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믿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슬퍼하며 울겠습니다. 내 삶의 작은 죄까지도 무겁게 여기며 눈물로 회개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울겠습니다. 내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 민족의 회복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찔렀으나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나 8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울어야 합니다. 그 눈물이 곧 회복의 시작이요 승리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